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잃은 사람입니다. 기회를 잃은 사람. 이 여로보암이 이제 최후가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년을 다스렸다. 19절에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22년 다스렸네요. 22년.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그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강팍함 입니다. 강팍함. 이 강팍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죄가 뭔지는 알겠어요. 죄.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강팍함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도 하는 거죠. 그게 강팍이에요. 자, A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거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고 돈도 아깝고 또 몸도 피곤하고 이런저런 또 그걸 또 하려면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 싫고 기타 등등 이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A를 말씀하셨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강팍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해요.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 땅, 이 애굽 땅에 재앙들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안 보냅니다. 안 보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재앙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바로가 마음을 바꾸죠. 그래, 보내버려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또 바뀌어요. 안 보낼 거야. 그게 강팍이.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다.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에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또 재앙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또 다시 보내야겠다. 보내드려야겠다. 풀어드려야지. 근데 또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못 보내. 왜요? 아까운 거예요. 이 많은 백성들을 보내자니 아깝고 이 많은 백성들은 공짜 노동력인데 돈이 아깝고 별별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하려니 뭐가 또 아깝고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어떤 합리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안 하든지 미루든지 계속해서 이게 강팍입니다. 이게 강팍. 근데 이게 애굽의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죄성. 이거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 그는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사자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무명의 선지자가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게 있나요? 그가 무슨 우상 숭배라도 했나요? 아니면 그가 무슨 음행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그가 무슨 하나님의 재물의 손이라도 됐나요? 그는 그냥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갔고 그의 집에 가서 순전하게 먹고 마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명의 이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이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건데, 이 무명의 선지자가 그냥 입술에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주는 메시지. 죄의 대가는 분명하다. 죄의 대가는 분명하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대가는 죽음이다. 어쩌면 억울해 보일 수 있는 이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런 거였는데, 그 거역했더니, 속아가지고 거역했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이 메시지인데, 이것을 무명의 선지자의 전체 삶을 통해 가지고 그의 생명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느 종의, 하나님의 어떤 종의 그의 생명까지도 쓰실 수 있는,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생명을까지 쓰실 수 있는, 이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하지만 그 생명이 결국은 평양 장대영 교회를 세우게 되는 시초가 되듯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느 한 사람의 정말 그냥 불꽃처럼 사라져버리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헛된 죽음은 없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선지자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자밥이 되게 해서라도 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 메시지의 인즉슨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제라도 똑바로. 그래서 제단, 단하고 베델에다가 세웠던 잘못된 제단 다 치워버리고, 황금 송아지 다 치워버리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 다시 되돌리고, 절기 날 바꿨던 것 다시 다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지만 어제 본문이 마무리되는 33절, 13장 33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그는 떠나서 돌이키지도 않았다. 이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여전히 뭐 회개하고 있지 않은 그때에, 이 말이죠. 강팍한 그때에, 고집 부리고 있는 그때에, 그 뜻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병이 들었다 그랬는데, 이게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이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보내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왜냐하면 죽어가니까. 그냥 단순한 감기 정도면 뭐더러 선지자에게까지 보내서 물어요. 죽어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살 것 같은지 죽을 것 같은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이제 보낸 건데,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아이는 죽게 될 거다. 아이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나중에 왕이 되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면 바아사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집안, 여로보암의 집안이 끊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실제로 여로보암의 부인이 성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응당 기대하는 그 다음 동작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로보암이 마음을 겸비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뭔가 좀 회개하고 좀 이런 장면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18절에 아이가 죽었다. 그리고 그를 장사했다. 슬퍼했다. 슬퍼했대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19절에 그의 남은 행적은 그러면서 그냥 여로보암의 삶이 축약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뭔가 하나가 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뭐 회개했다든지 좀 돌이켰다든지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인생입니다. 만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무명의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제단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단이 무너졌어요. 첫 번째 사인이죠.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때 회개했더라면 또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자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덜한 죄를 지은 이 무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면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제사를 갖다가 완전히 다 변질시켜 버렸는데 나는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두려워하면서 그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달라졌겠는가. 두 번째 사인입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사인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내의 권유도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여로보암의 아내도 이제 아이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와서 당신 이제 이러지 말라고. 하지만 아내의 권유 다섯 번째 사인 또한 거절합니다. 최소 5번 이상의 회개에 대한 사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강팍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람이 이렇게 강팍할 수 있다. 이것이 비단 여로보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강팍함이 있다.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죄인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강팍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줍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합리화를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거 합니다. 또 합니다. 이 강팍입니다. 강팍.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거, 은혜가 뭐냐면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오늘이라도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게 은혜예요. 자백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은혜. 성령님께서 찬양할 때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기도할 때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깨닫게 하시거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 나 지금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 진짜 은혜예요.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쫙 용서해 주고 그런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32편 5절은 같이 읽어봐요. 32편 5절. 그러므로 32편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입니다. 언제 회개했더니 곧 언제 주님이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냐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 봤더니 곧 내가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곧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사이 막 구하고 있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은혜. 그것이 있으니까 또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겠죠. 저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요사이 구하고 있는 은혜는 부흥의 은혜입니다. 부흥의 은혜. 연초에 금년에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 이건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좀 개인적으로 금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이 해를 시작하셨을 건데 저는 저대로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저는 금년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금년 한 해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이 말씀 받고 정말 하나님 금년에 부응을 주십시오. 정말 기도했어요. 이 부응이 뭘까요? 누군가에게는 이 부흥이 치유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부흥이 막 교회가 성장하는 것,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부흥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저는 이 하박국 3장 2절에 이 부흥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을 말해요. 하나님 진짜 이런 부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에 자복했던 때가 언제지 그게 지금 그렇게 막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런 탄식의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힘들어했던 그게 언제지? 그게 저에게는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을 좀 다시 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목회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그렇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목회하면 참 좋겠다. 올해 좀 그런 부흥의 은혜가 좀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제 목회가 더 순결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저도 여로보암 될 수 있죠. 강팍해지고. 왜냐하면 눈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딱딱해지겠죠. 그래요.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참 많은데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여로보암은 수차례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끝까지 안 해요. 저는 이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강팍할까? 왜 이렇게 완악할까? 왜 이렇게 사람이 굳어 있을까? 우리는 회개의 은혜 그러면 꼭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내 남편이 회개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회개했으면 좋겠고 그 김집사님이 회개했으면 그거 말고 정말 내가 회개해야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라고 내가 정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내 영혼을 촉촉하게 채우는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